여러분 혹 71%의 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71%가 더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한마음이 되어서 동역하게 될 때 이와 같은 힘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71%나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추운 겨울에 밤 남쪽 나라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기러기 떼를 보게 되면 우리는 V자형으로 줄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미물인데 어떻게 그와 같은 원리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자가 아니고 또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V자 형태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들이 날기 위해서 날개를 퍼득이게 되면 뒤에 있는 새에게 양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해요. 이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위로 올려주는 그런 힘입니다. 기러기들은 이 양력을 이용하면 먼 거리를 손쉽게 또 쉽게 날아갈 수 있음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V자형으로 줄지어 날게 된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새는 힘을 덜 들이고 같은 속도로 그렇게 날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앞에 있는 새가 그렇게 힘겹게 날갯짓을 하게 될 때 뒤에 있는 새들이 응원을 하여서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응원을 함으로 같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참 기특한 것은 한 기러기가 병이 들거나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대열에서 떨어지더라도 기러기 동료들은 혼자 내버려 두고 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기러기 2마리가 대열에서 이탈하여서 이 상처난 기러기를 보호하고 돌보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미물이지만, 동물이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또 한마음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나에게 얼마나 이로운 일인지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와 공동체와 가정,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기러기의 교훈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우리 좋은 식구들이 가정이 기러기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힘을 내. 우리가 비난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기보다는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정말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난 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지체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난 뒤 그 다음에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여러 해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에서 전해졌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이 넉넉하고 규모를 갖추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하고 있고 교회가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갈등과 분열로 교회가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교회됨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눈물로 편지를 하고 있죠. 말씀 12절,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합니다. 초대교회인 바울이 목회하였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이 같은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소속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저희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이와 같은 분현상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들이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리스도께 모두 헌신하지 못하고 서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인간관계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와 일들이 그리스도께 초점이 가 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교회가 헌신된 공동체여야 되는데, 또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14절,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례를 집전하는 사람이 바울인가 아볼로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그리고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받는 사람은 세례를 주는 사람과 연합함이 아니라 오직 세례의 주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이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익 집단에 불과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등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간관계로 똘똘 뭉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받고 바울에게 신앙훈련을 받고 바울에 개척하였으니, 그 영향력을 받았으니 당연히 나는 바울파지. 바울에게 친밀함이 있고 바울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많이 바뀌고 성도들이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다라고 하면 아볼로에게 세례를 지금 받고 있고 현재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수장이잖아.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의 수장이잖아.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있는 사도이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가 치리되어야 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파는 이방인들이 아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혈통과 정통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인간관계가 우선이 되는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서도 중심 가치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었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세상 가치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연, 학연, 혈연, 인간관계 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에 텃세가 심하다고 합니다. 새 신자들이 들어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혈연, 지연, 인간관계로 너무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합니까? 한국의 장로교회가 수백 개의 분파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신사참배와 보수, 진보 등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데,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서로 이해관계에 의하여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피아노를 어디에 놓았는지, 복음성가를 부르니 많이, 박수를 치니 많이,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니 많이, 여러분 피상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렇게 교회의 분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게 된다고 하면 그들이 서로 이익을 위하여서, 권력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서로 분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교회 분열사를 보면 메놀라이트파가 있습니다. 아니시파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 동기가 재미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다니까 편하고
반짝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치다라고 해서 단추파와 옷고름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신앙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이죠.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가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이 나는 민주당파 아니면 나는 국민의당파, 교회에서 이것이 되어야 옳을까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 집단은 그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구성되어 있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철저하게 이익 집단을 위하여서 존재할 뿐입니다. 교인까지 이익 집단에 속하여 내가 지지하는 정당 사람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하고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죠. 편가르기를 하며 적대시하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한쪽만 옳다고 다른 쪽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교회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타까운 교회 목사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느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합니다. 교회 목사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다른 쪽은 적이라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을 지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와 뜻이 다름으로 배척해야만 되겠습니까?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떠날까요? 나와 뜻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정당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집단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고 좋은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정당이 내놓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리다라고 해요.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정치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를 초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정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가치가 세상의 정치 밑에 있고 정치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누구 한 사람을 지지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뽑혀지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뽑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뽑혀지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믿고, 설사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정당,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지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 그대로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스키스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찢어진 옷자락이래요. 찢어진 옷을 꿰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옷이 새 옷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 상태대로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자국이 남습니다. 그 옷은 결단코 새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옷이 찢어진 것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옷이 찢어지면 옷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옷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옷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의 결론은 찢어진 옷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꿰맨다 할지라도 그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하기에 거룩한 교회는 사탄의 미혹에 경계해야만 됩니다. 경성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사탄의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분열이 없도록 하야만 됩니다. 분열하면 상처를 남기게 되죠. 서로가 망하고 다 공멸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이 분열과 갈등을 우리는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에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일치됨 하나를 이루어 주님의 기뻐하는 공동체,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말씀 10절. 형제들아, 우리는 같은 형제래요. 왜 그 형제됨을 잊어버렸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라고 하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나도 너희와 같은 형제, 같은 지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한 지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체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분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끼리 싸우지 않아요.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결과는 다 같이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삶을 살면서 서로 이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등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 간에는 어떠하였을까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또한 사도들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였죠.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였던 바나바는 어떠하였습니까? 서로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초대교회의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위대한 공동체로 그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갈등을 일치와 한마음으로 조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등이 파괴적인 갈등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찢어지고 상처를 남겨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 한자어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입니다. 원래 칡나무와 등나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칡나무와 등나무는 넝쿨 식물입니다. 그런데 무성하게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성질이 좀 달라요. 칡은 두 나무가 다 감아서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칡나무는 어떠합니까?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가 만나게 되면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올라가게 되니까, 서로 옥죄면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 감아주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두 나무가 만나게 된다고 하면 참 두 나무에게 서로 고통을 안겨주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갈등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다투고 갈라지는 그런 관계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친분이 없는 먼 관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오히려 갈등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 직장 동료 사이, 교회 공동체 그런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갈등을 잘 조화롭게 풀어낼 수가 있어야만 되겠죠. 갈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아픔이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을 잘 치료하고 다루게 된다라고 하면, 같은 방향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면 더 유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쓰러지고 싸움하다가 서로 다 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갈등을 승화시켜서 아름답고 멋진 한마음이 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상이 있어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세우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리고 몸과 머리가 하나이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나무, 한 가지, 한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지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된다고 하면 서로 피차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가 한 마음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같은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힘들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여서 39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이상 유혹에 못 이겨서 그만 39일째 되는 날에 스프 한 숟가락을 떠먹게 됩니다. 스프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그렇게 다가오든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9일까지 금식해온 것, 다른 모든 스승과 제자들이 금식해왔던 것을 다 깨버리고 혼자 몰래 그 스프에 숟갈을 대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발각이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 제자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금식해왔는데 너가 깨므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다 망하게 생겼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 제자를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며 스승 프란체스코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그때 수저를 들더니 가서 그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자신도 동일하게 또 먹게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제자들이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스승 프란체스코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한마음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 그것을 죄로 여기고 있고 단죄하고 배척하면 우리야말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프란체스코의 이 가르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갈등,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한 마음을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13절,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말씀 17절,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이 세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선언하는 그런 예식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 세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자랑하고 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바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세례인 형식적인 세례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본질적인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중요하겠죠. 형식만 붙들고 있는 죽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껍데기뿐인 세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의 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반성해 보아야만 됩니다. 세례만 남은 것은 아닌가 물어줘야 되겠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의 영성생활은 소유의 양식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추구해 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기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예배였고 기도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을 위한, 알기 위한 말씀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소유 양식에 가까웠던 것이죠. 소유에 대하여 열심이고 묵상하였지 우리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성찰이 없었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분리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예배로, 기도로, 말씀 연구로, 신앙생활로 분주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진정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는 분열, 갈등이 늘 존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주님과 분열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남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를 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컴퓨터에 글자 덮개가 너무 지저분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세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덮개를 이렇게 빼내어서 가지고 가서 세면대에서 비누로 빨아서 잘 세척을 하게 되었어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부딪히는 그런 생각은,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살았나, 쓰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월의 무딘과 환경에 익숙해져서 영혼의 먼지와 때가 겹겹이 쌓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목사님이 세척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거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새 것으로 사서 쓰지요. 그러나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척하여서 잘 깨끗이 닦아 다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주님이 사용할 수 없다고, 더럽다고 버리면, 너무 지저분하다고 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두려워야만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어요.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형식만 남아있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생활에 대하여서 점검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기보다 진정한 사귐이 있는지, 살아있는 예배가 나에게 찾아지고 있는지 물어야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림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유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바른 교제가, 바른 예배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예배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까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합일에 이르기 위하여 부단히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극복해내고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식이 아닌 실제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유 양식에서 존재의 양식으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업적에서 관계로, 일에서 사귐으로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밀도 있는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처럼 세례 자체만 붙들고 있습니까? 누가 세례를 줬는지 그것만이 중요합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관심과 밀도를 따질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우리 신앙의 매일의 몸부림은 어떤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이 세례 자체에 머물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돌아봄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어떤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이 분열을 그치고 갈등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겠죠. 왜 갈등이, 분열이 있는 것입니까? 서로 생각하는 바가,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것은 타인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타인과의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갈등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똑같으니까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으면 한쪽의 능력과 힘이 상대방보다 월등하거나 아니면 월등히 낮은 수준이면 싸움과 갈등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할아버지와 싸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설사 할아버지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귀여울 뿐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과 말단 직원이 싸우는 일 보셨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과 아예 모르는 사람과 갈등과 분열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의미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살아있는, 오늘 헛됨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오늘 다스려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만져지고 오늘 느껴지고 오늘 경험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은혜일 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분열을, 이 갈등을 넉넉히 다스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일이어도 사랑할 수 있죠. 오늘 한 번 더 사랑하고 오늘 한 번 더 용서하고
오늘 한 번 더 인내하고 오늘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헛되지 않고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와 같은 문제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목회 가운데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로 설 수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헛되지 않을 때, 제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나 책임 때문도 아닙니다. 헛되지 않고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고 있을 때 저는 연약하지만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저를 다스릴 수 있고 공동체를 다스려 나갈 수 있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헛되지 않은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래서 오늘 내게 임하고 다스려질 때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 헛되지 않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희석됨이 아니라 오늘 만져지고 오늘 다스려지는 그 헛되지 않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총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 그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은총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총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이 오늘 나에게 복음으로 전해져야 되겠어요. 오늘 임하는, 오늘 살아있는 헛되지 않는 은총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은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헛되지 않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